자, 들어가기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같아도 믿음 생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겸손한 자세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1번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배워서 아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 확신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진 확신 그리고 기준이 중심이 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그 기준과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적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 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게 되어서 결국 로마 교회는 전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도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두 이방인 중심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소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인 어떤 먹는 문제라든지 또는 절기 문제라든지 안식일 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자유하게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어라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옛날의 생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상 잘 용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제사 지낸 고기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기가 꺼림직스러운 그런 것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율법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온 규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절대로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이나 유대교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에 매인 자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멸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로 구분했습니다. 자, 자신이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자들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께서 이미 구원하신 자들이고 또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주님을 향한 비난을 하는 것이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자신도 종이면서 누가 남의 하인을 그의 주인 앞에서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적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믿음을 이끌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종들의 믿음을 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 주인의 종을 비판한다면 종을 세운 주인, 즉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각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는 대다수의 이방인 신자들과 또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셨다.
자,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2번입니다.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구별된 날을 중히 여기는 것, 즉 절기나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이방인들이 성스러운 날로 지켰던 그 날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또 그 절기 날짜를 정하는 문제, 또 그 날짜에 행하는 행사의 범위 등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거나 또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분열 움직임에 대해서 비록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한 것이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마시세요. 마시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의도가 같다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든 또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며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고기 음식을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고기 섭취 여부와 절기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많죠. 한 15년 전만 해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러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특히 시대가 나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최고로 좋은 재료만 사용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더 멋진 집을 건축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치 자동차 폐차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서 아주 훌륭한 조각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쓸데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을 오히려 훌륭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놀라울 따름일 뿐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답이 뭡니까? 다 주를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를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자, 기독교인들만큼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축복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이 축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축복과 은혜는 그런 차이예요. 신약적인 개념은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만큼 이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이 사랑을 분명하게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거듭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도리어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또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로 타인의 의견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관한 긴 논문인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이제 14장에 이르러서야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해결되고 있음을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생각의 차이를 판단하고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13절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과 관련이 있죠. 즉 모든 사람은 세상 마지막 날에 또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직고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물으실 겁니다.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그것보다 기도 얼마나 했느냐? 말씀 얼마나 읽었느냐? 보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물어보실 것은 너는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판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판결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결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삼가야 할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13절에 보니까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장애물과 걸림돌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지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13절 보시고 정답 해보시죠. 바울은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다른 성도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리끼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심으로 인간적인 교제를 활발하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교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친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면 하나님의 일도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적인 교제는 최소한의 기름칠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인간적인 교제가 최우선 순위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너무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본질에서 일치하면 됐지 세부적인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까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죄에 빠졌던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의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업을 벌리는 것들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열매도 맺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음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술을 하기도 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기도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뭔가 하면 복지 사업이나 또 노인 복지 사업 같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체육관을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하면 저는 체육관을 꼭 만들고 싶어요. 체육관을 만들고 농구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냥 꿈이니까 들어보세요. 트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걸을 수 있도록 워킹, 트래킹 그러면서 음악은 무조건 CCM을 트는 거예요. 유행가 절대로 틀지 않습니다. CCM을 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1시간 걸으면서 무조건 CCM을 듣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세뇌가 점점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과 뒤바뀌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빵을 주는 곳일까요? 복음을 주는 곳일까요? 되게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교회는 빵을 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빵만 주면 된다고. 빵만 주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믿게 된다고.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그래서 기장측 같은 교단에서는 동네에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분기마다, 한 학기마다 이렇게 주는데 그거 주면서 절대로 교회 나오란 말 안 해요. 그래도 그들이 다 교회에서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교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그들이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둘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입장이죠.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안 믿는 자들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면서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이죠. 평강은 우리 믿음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상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체가 없으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평강이 임하면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희락이죠. 희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바로 이 희락이에요.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게 세상에 살면서도 주일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희락,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기쁨이 제일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교제에 너무 치중하거나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므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서 은혜 받을 때, 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이것이 바로 동력이 되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신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바쳤던 제사 지냈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이유로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열흘간.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그것을 먹는 사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은 바르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성숙해 갑니다. 다시, 신앙은 바르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성숙해 갑니다. 일단 하지 않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평소에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은 위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적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잘것없지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감이 더 가는 것입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리끼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자, 정답은 뭐예요? 안동진 권사님, 정답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고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붙들되 진리의 덜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보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강하여서 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에서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사소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주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독선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죄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부 식구들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희락이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